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 곳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 없는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인근에는 돌골 제국을 이룬 맹장 톰 쿠크라는 장군의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문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나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은 끝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에서 모여 살자. 여기에서 탑을 저 높이 쌓고 우리 이름을 내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좋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하게 하시고 온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일생을 천막을 치고 움직이게 살았던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 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 혹은 순종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하란에 오기 전에 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 이를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명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단숨에 자기의 정든 고향 그리고 아비집 본토 친척 다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저 북쪽 하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받을 기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에 아주 감명 깊게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행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만 붙들고 험난한 여행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보, 이보다 더 위대한 모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험을 그가 만일 깊이 했다면 과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이 모험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모험이라고 그럽니다. 모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참 모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험하기를 싫어하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모험은 그 자체로는 참으로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을 붙들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그 놀라운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모험입니다. 고 대천덕 신부님의 자서전에 개척자의 길에서 그는 신앙은 모험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어떤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고 시도하기를 싫어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면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손길들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만큼 큰 모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던 삶을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던 자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그 삶의 패턴을 그렇게 이양한다는 것, 옮긴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단한 모험입니다. 욕망에 노예된 삶으로부터 내가 진리를 따라 떠난다는 것은 확실히 거대한 신앙의 모험입니다. 단지 세상의 모험과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의 모험은 그 결과로 불확실하고 상당히 투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모험들은 그 결과를 창조주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창조적인 삶이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승리자의 삶을 가능케 하는 모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맨 먼저 나오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결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요소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여정으로 향할 수 있는 모험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으로 모험을 결단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모험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의 인류는 각각 강과 비옥한 땅이 있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물이 있는 비옥한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번창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의 친척들, 아비 모두 다 그곳에 삽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도시 사람인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척박한 땅,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래오래 몇 대째 살아왔습니다. 모든 기반을 다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 좋은 그 도시를 떠나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당시에는
부족 간의 싸움이 바로 전쟁이 되었는데 낯선 부족 틈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험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한다는 것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한 75세쯤 가까이 됐겠죠. 객지에 살던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외국에 살다가 나이 들면 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뿌리를 찾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정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충분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 늙은 느즈막한 나이에 이제부터 객지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의 땅, 가보지 않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즉시 그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전당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회를 헬루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엾은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규례상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운집한 그 사람들 틈에 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진했고 사람들의 무리를 해치고 주님께로 다가가서 주님의 옷수를 붙들었습니다. 그의 모험적인 행동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모험을 시도를 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고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내 이 불치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산 믿음은 신앙의 여정에서 어떠한 모험도 감당케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모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그 모험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어떠한 형태든 모험을 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이 모험을 계속해서 피해만 다닌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쓸모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모험을 택하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의 날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히 모험을 택하는 것입니다. 모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멋진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도약들과 놀라운 삶의 체험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모험을 시도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텐데, 내가 목료로 그렇게 모험해서 섬기게 되면,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 사역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까? 이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모험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국 LA에 있는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대한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모험도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일이 없잖아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위대한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큰 일을 성취하고 이뤄내고 싶다. 끊임없이 나는 도전하고 싶다. 모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멋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면 돼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한번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털털 들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 7.8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부딪히고 다시 모험하고 믿음으로 다시 시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성공할 때까지, 성공을 주님이 주실 때까지. 시도해 보지도 않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모험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인류에게 행복을 주고 빛을 주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험, 믿음의 도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했기 때문에 그런 반열에 서게 된 것이죠. 그가 정말 아무렇게 도전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모험도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두 번째로는 순종이 모험을 가능케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모험을 가능케 하고요, 순종이 모험을 가능케 합니다. 순종은 또한 모험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모험의 출발점을 단순한 자기 충동이나 자기 야망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귀한 것이지요.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나아가리라, 나는 순종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모험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능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경험 가운데서 그분은 진정 내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이 모험을 허락하시는가? 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주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허락된
허락되고 허용된 것인가? 그리고 이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 먼저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순종의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험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실한 신앙인이며 의사였던 스위스의 폴 트루니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세우신 것은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하고 불어 넣으시고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것도 위대한 모험입니다. 또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정말 대단한 모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험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꽃이 활짝 피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요 인류에 대한 위대한 모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위대한 복음을 그분의 12제자들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험이십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처에 퍼져나가며 주님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순교의 모험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는 주께서 인도하시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모험을 가능케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의 모험과도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관심이나 무감각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은 영적인 무기력을 가져옵니다. 즉 변화와 전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개인이나 안주하는 일에 젖어버린 단체는 계획이 불가능하고 변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좋은 게 좋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교회, 그런 단체,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은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변화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안일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원리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이런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신앙도 안일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인 그들의 공동체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사안일과 방광과 영적인 둔감성과 더불어서 교회를 잠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했다라고 하는 다이나믹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체 현상과 감소의 조짐마저 보이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추구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의 교회, 성경적 교회, 신약 교회, 그 교회의 원행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자는 거죠. 주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요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경이적인 성장을 누렸던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감소 추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는 이 한 3년간에 한국 교회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진 교회가 1만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안타까운 그런 현실 아닙니까? 1만여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향력조차 줄어서 사회 온갖 부조리와 악덕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아무런 발언을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자신들의 안락과 평안함에는 촉각을 세우지만 시대적인 부패와 이웃의 아픔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무력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모험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순종은 그리스도께 대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고 원리입니다. 헌신은 그 원리에서 배어져 나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가장 힘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기도 하고 신입니다. 헌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기로 기꺼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본받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모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헌신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리된 삶을,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인으로서 그냥 예배 생활하고 내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헌신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헌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순복인 것처럼 가장이 될 수 있고 미화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주권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물적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긴박한 질문들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과연 내게 주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모험의 불꽃이 일어나게 될 때 기존의 삶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일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향한 모험의 의지가 내 속에 불꽃처럼 일어나거든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그 정든 곳 모든 삶의 기반 토대를 다 쌓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그런 순종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이런 순종의 행위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순종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모험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으면, 그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때, 시작할 때 실패가 두려워서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역사도 우리 앞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우리는 모험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험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엄청나게 다르지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일한 그 믿음과 동일한 순종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모험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부딪힌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우리 삶의 현장에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도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험의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나이가 많다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 힘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어떤 일을 시도해?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소원을 주시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감당할 만한 그런 환경도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모험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시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모험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순종의 결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움 없는 헌신의 삶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앞날을, 그 앞길을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가 모험하고 그가 시도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소유자로서 내 믿음이 너를 이기게 하였다, 승리케 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또 우리가 붙들면서 믿음으로만, 순종으로만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오직 그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좀 기도드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여행을 주셔서 오늘 중보하며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가족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여행을 부어주셔서 낱낱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어도 우리가 15분 이상 좀 간절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다가 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걱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소망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저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험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걱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마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비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자리에 불러주여 싸우리 우리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원하며 우리의 내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위안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야기의 거리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저기 와주기를 영광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여 주시고 남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적의 능력을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가져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기를 하여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유다를 가져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들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지가 하여 우리 명언을 만족해 드리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 주리며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의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여 주옵나이다. 이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원하여 주옵나이다. 우리 한세조자들 믿음을 아름다게 악용하여 주시고 우리 신들을 아름다게 하나님 악용하여 주셔서 우리 신들을 아름다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이 앞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여 주셔서 우리의